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베드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한편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는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그 예수님 앞에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즉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며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위한 바른 믿음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6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많은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신문에도 1절 대답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독 단 한 가지 질문에 있어서는 내가 바르게 말했다. 네가 말한 것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6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대제사장이 신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대답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는지 말하라 라고 말하는 그 장면에서 내가 옳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대답은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64절 내가 말하여는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그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시면서 나는 곧 권능의 우편, 즉 왕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 그 재림의 날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구원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드러내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부활주의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이 승리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란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이란 교회에 나와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며, 내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공식적인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앞에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대한예수교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는가, 이 신앙의 이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어떤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자신의 고백,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그 대상을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핍박하여 결국 예수를 죽임으로 몰아넣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그럴 때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 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성경적으로 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내용,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수많은 종교인들이 살아가지요.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를 출석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종교 활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종교단체를 위하여 많은 봉사와 섬김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주일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성경도 알고 교회도 알지만 신앙생활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믿음이 있는지 이번 승리의 주간을 보내면서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전혀 종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섬김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늘 예수만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한번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교회 일이라면 열심을 내거나 많은 헌금을 내거나 많은 교회 봉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지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주변에 모이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할 때에 예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얻어볼까? 예수의 말씀 앞에 모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떠나갈 때에 제자들만큼은 그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는 종교인인가?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점검하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나오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까? 그곳을 따라왔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베드로를 고발하고 예수와 함께 베드로를 처형하려 할 때 그 두려움에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죠. 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까요?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식사 교제에 나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는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요. 7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울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이번 한 주간 승리 주간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할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베드로처럼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유혹당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위협당하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새벽에는 뜨겁게 기도했지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수없이 예수를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와 달랐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히 울며 통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믿음입니다. 그는
삶에서는 무너졌지만, 그는 삶의 유혹 앞에는 때로 쓰러지지만, 그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승리 주간으로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겉모습에 중심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때로 세상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마음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또 내일 새벽에도 늘 부르심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